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들었다 놨다 했던 혹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딸과 함께 치아와 턱뼈 사이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입이 잘 이렇게 음식을 씹지도 못하고 외모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난치성 희귀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엄마도 없이 홀로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사춘기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아보는 헌신적인 아빠로 알려졌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눈물로 그 안타까운 사연을 호소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영학의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한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딸만큼은, 본인도 그 질병을 가지고 있고 유전으로 딸도 가지고 있으니까 딸만큼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부성애죠. 가시고기. 하지만 그의 그 아름다운 포장지 뒷면에는 왜곡된 욕망과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려 12억 원이나 되는 후원금이 모였다 그래요. 12억 원. 엄청난 돈이죠. 그 12억 원의 돈으로 딸의 치료 관심이 없었어요. 그 12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후원금을 사치와 유흥 그리고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는 데 다 써버립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신 안에 감추어진 그 더러운 탐욕을 숨겼던 거죠. 우리가 이 어금니 아빠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악어의 눈물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 이면에 말로 담을 수 없는 탐욕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소명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가장 이기적인 욕망과 교묘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는 일종의 경고가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도 이와 유사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수를,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걸까요? 분기탱천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분기탱천합니다. 근데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분기탱천한 걸까? 그게 소명일까? 아니면 욕망이었을까?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찬찬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만나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본문하고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좀 흘러서 딥나에 있는 아내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아멘. 돌아진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챙겨서 갑니다. 염소 새끼가 아니라 새끼 염소. 삼손, 이거 전문 용어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요즘 젊은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츤데레라 그래요. 츤데레. 오다 주었다, 니 쓰라, 이러고 그냥 툭 던져주는 삼손 츤데레예요. 염소 새끼, 귀여운 염소 새끼 한 마리 챙겨가지고 갑니다. 근데 귀여운 염소 새끼를 챙기고 가는 이 모습이 우락부락 삼손에게 있어서 귀엽다고 말해야 될까요? 좀스럽다 말해야 될까요? 챙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가에 가서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만나겠다, 신랑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장인이 급하게 나와서 말려요. 자네 아내는 자네가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시집 보냈다. 그러니까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예쁜 그 아이의 여동생 아내로 줄 테니까 그 아이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이 이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해도 할 말 없을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동네에 있는 여우를 잡아옵니다. 여우의 백미는 뭡니까? 백미라 그러니까 조금 말이 그렇다, 그죠? 여우는 뭐예요? 꼬리지. 이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다 잘 알죠. 여우 꼬리. 이게 모피 아닙니까? 여우 꼬리를 갖다가 2마리씩 3마리씩 묶어요. 묶어놓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우들이 난리가 난 거지요. 꽁중에 불은 붙었지, 이놈은 절로 뛰겠다 그러고 이놈은 요로 뛰겠다 그러고 막 서로 꼬리는 묶였지, 막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재밌는 건 여우라는 동물은 위기를 느끼면 피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답니다. 풀숲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대요. 지금 추수 때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막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막 어두운 곳, 풀숲, 그게 다 어디겠습니까? 곡식더미,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아직 배지 않은 밀밭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감람나무 과수원, 포도 과수원으로 막 드립다 뛰어 들어간 거예요. 덕분에 추수 때가 된 온 동네가 다 불타버립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몰려왔어요. 6절을 보시죠.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갈수록 태산이죠. 장인을 포함한 처가 식구 모두가 불태워져 죽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삼손이 또 분기탱천합니다. 이야, 우리 처가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더 끔찍한 복수를 다짐하죠. 자신의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아이고야. 자, 정강이 하면 우리 남자분들은 벌써 찌릿 전기 오죠? 뭐 선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러겠지만 제 세대만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보통 우리 군대에서 지금은 사라진 문화겠지만 조인트를 깐다 이러죠? 어디를 차는 거예요 그게? 정강이. 왜?
겁내 아프거든요. 눈물 날 만큼 아파요. 엄청 아파요. 여기 한번 차이면 엄청 아파요. 정강이와 넓적다리, 허벅지 넓적다리, 이거 좀 해부학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넓적다리에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람 몸에 있는 뼈 중에 제일 단단한 뼈예요. 제일 크고 굵은 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이게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아주 잔인하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학살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서 삼손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정강이를 다 조실라버리고 허벅지를 쳐서 사람 몸에서 제일 단단한 뼈인데 그걸 다 작살을 내가지고 여기는 동맥이 흐르잖아요, 대퇴동맥. 그래서 이 대퇴동맥이 파열되면 사람 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학살해 도륙을 내버리는 거예요. 도륙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유다 지파 경내에 있는 에담 바위로 도망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러자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노라. 유다 지파가 찾아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끔찍한 일을 겪고 막 화가, 그들도 이제 분기탱천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경내에 있는 레히라고 하는 마을로 잔뜩 몰려왔습니다. 유다 지파는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건 뭐 웬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삼손을 빌미로 유다 지파 전체를 공격할 셈인지 아니면 삼손만 똑 떼어서 핀셋 공격이죠. 삼손만 똑 떼어서 처리할 속셈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삼손만 넘겨주면 문제를 더 키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 한 사람을 체포하러 에담 바위로 내려가서 그를 체포합니다.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노.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 2개를 가져다가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온 삼손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삼손에게 임하는데 삼손은 한 번도 준비되어져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임해요. 삼손은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이 놀라운 순간에 밧줄이 맥없이 끊어져 버립니다. 불탄 삼배가 불에 끄슬리면 그거 뭐 후두둑 하는 거거든요. 곁에 있던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과 맹렬하게 전투를 벌여서 자그마치 1,000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게 16절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리고는 그곳을 라맛레히라, 턱뼈의 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로 몇 명 죽였다고요?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산수를 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몇 명 죽였다고요? 1000명! 자, 그러면 삼손을 체포하러 내려갔던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해볼 만한 싸움 아니었을까요?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다 지파 장정 3000명이었다면 이거 해볼 만한 싸움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나귀 턱뼈 들고 1000명을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 이 더미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지금 시간적인 상황이 뭐 하는 때예요? 추수 때죠. 곡식 쌓아놓은 곡식 더미 같은 표현을 써놨어요. 한 더미, 두 더미, 그래서 1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도대체 나귀 턱뼈가 뭐길래 이걸로 1000명을 죽이나. 제가 이걸 그래서 요즘에 AI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챗GPT한테 도대체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걸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지 조사해도 이랬더니 이거 주석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얘는 엄청 조사해가지고 요약 딱 해가지고 저한테 딱, 아이고, 우리 부교육자들 10명보다 나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비서를 하나 뒀어요. 제가 나귀 턱뼈가 한 30cm 정도 사이즈가 된답니다. 이게 한 30cm 정도 되는데 요 날카로운 송곳니와 그 나귀의 이빨이 그대로 박혀 있는 상태이고 굴곡도 이렇게 지고 해서 이게 무기로 사용될 만하답니다. 실제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 나귀 턱뼈가 무기로 사용되었던 증거들이 발굴되기도 한답니다. 이게 이렇게 굴곡이 져나서 구조상 이렇게 굴곡이 져놓으면 이게 엄청난 둔기가 된다네요. 이걸로 그냥 막 내리 그냥 막 두들겨 깼던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래서 1000명이 죽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나귀 턱뼈로 혼자서 1000명을 죽였다고? 어떤 분들은 성경은 뻥이 좀 심해 이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혼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대요. 헤라클레스는 와서 명함도 못 내밀어.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내 삼손은 견딜 수 없는 목마름에 빠져요. 1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제 아무리 초인적인 영웅이라 할지라도 목마름은 어찌할 수 없었나 봐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탄식이 삼손이 제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첫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제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첫 장면. 이걸 기도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망 섞인 절규라고 해야 할까요?
내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나 이렇게 죽어가지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지면 당신 책임 아닙니까? 요라고 감정을 잡아야 할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 삼손의 탄식이 참 애매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물이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금 회복되고 그곳을 에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이름 짓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20절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벌인 행적이었다는 겁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여러분 그거 해결하느라 30명을 가서 쳐 죽이고 겉옷과 속옷을 약탈에다가 주었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추수밭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다 학살했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쳐서 무자비하게 도륙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삼손이 사사로서 한 일들이라고? 이게 여러분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의 공적인 활동이었다고 말하는 것에 조금은 우리가 부담이 느껴져요. 뭐 이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게 삼손이 사사로서 벌인 일이야? 의아할 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이야기가 삼손의 공적인 활동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이 들거나 의아한 생각이 든다면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삼손의 소명인지 아니면 삼손의 욕망이었는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삼손의 행동을 소명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개인적인 욕망이나 복수심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결혼식 잔치를 끔찍한 약탈의 장으로 바꾸어 놓은 채 삼손은 아내를 남겨두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남편이 자기 자신보다 친정 부모와 동족 블레셋을 더 생각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도자다운 남편다운 성숙함과 진중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아내를 찾아와서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와 운우지정을 누리겠습니다. 권리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급하게 장인이 말립니다. 그것이 좌절되자, 자기의 원하는 것들이 좌절되자 여우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밭을 불태운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때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너의 아내는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대신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예쁜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이게 뭔 얘기야? 여러분 그렇게 충격적으로 느끼시겠지만 그때 당시 고대 중동 팔레스타인의 문화로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이 두 사람만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이 더 크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는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남자의 집안과 한 여자의 집안의 결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로 내어줬던 언니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라고 하는, 결속이라고 하는 그 대의를 지켜가기 위해서 여동생을 대신 아내로 내어주는 일들은 있었던 일입니다. 관례입니다, 그게.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죠? 근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언니 레아였죠. 그게 그 당시에는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없던 일, 어이구 상상할 수도 없는 기괴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명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삼손의 행동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일로 처가 식구 모두가 불에 타 죽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삼손은 더 큰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다 부셔뜨려서 죽입니다. 말 그대로 도륙을 내는 거죠. 그리고는 에단 바위에 숨어있던 삼손에게 유다 사람들이 체포조가 들어가서 그를 체포하고 끌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귀 턱뼈로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았다고 의기양양 자랑스럽게 노래를 부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겁니다. 이 순간까지도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여쭈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건 뭘까라고 궁금해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이 흐르는 대로 자기 의식의 흐름을 따라 반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덕분에 블레셋 사람들이 곤욕을 치루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꿩 잡는 게 매고 꿩 잡아왔으니까 매가 역할을 한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 안에 있는 상처, 자신 안에 있는 분노, 빗나간 자기의 교만, 그것들을 채우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영학 사건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포장지가 그럴듯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도 진짜로 그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몰라도 본인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알아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집착하지? 되도 않는 것을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뭐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이 문제를 놓고.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건 자신 안에 있는 처리되지 않은 분노, 상실감, 절망감, 이기적인 분노를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섣불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말하지 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 모두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은 어쩌면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얇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삼손의 행동을 보고 왜 당황스러운가?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거짓된 평안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무려 40년이 넘게 그들로부터 약탈당해 온 처지니까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 아니면 삼손 한 사람만 처리하고 끝날 건지. 삼손만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다행일까요?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의 군사들이 에담 바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을 모르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뻔히 알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고 삼손을 타박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있습니까?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지요. 이스라엘의 자존심 아닙니까? 광야에서 행진할 때, 성막이 일어나서 행진할 때 맨 오른쪽에, 동쪽에 터를 잡았던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행진하면 나머지 11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남겨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누가 앞장서서 치루어야 할지 몰라서 12지파가 갈팡질팡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결정하십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씀이 사사기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1장 18절을) 참고해 보면 유다 지파는 한때 가사와 아스글론, 에그론 등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다 지파는 지금 누구 편에 서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나무라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두렵고 무모해 보였을 겁니다. 적어도 삼손을 지키려고 든다면 자기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커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들을 대신해서 삼손을 체포하고 넘겨준다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체포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자기 의로움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제 몸을 제가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벌이는지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모습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원래 다 그래. 우린 지켜야 할 게 많잖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안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지요. 유다 지파는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칼자루를 잡은 거예요. 비겁하게 어거지로 문제를 덮고 있지만 그건 평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성공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지만 삼손은 이내 타는 목마름에 빠져버립니다. 천하의 영웅호걸이라도 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나 봐요.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 조그마한 생쥐에게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스스로를 볼지 몰라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결코 대단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세상을 다 추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참된 지혜 아닙니까? 행복이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견디다 못한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걸 기도라고 봐야 할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라고 평가절해야 할까? 애매해요. 중요한 건 이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삼손은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절망,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함, 1000명이 넘는 사람을 혼자서 해치울 수는 있었지만 자기 한 사람, 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 여러분, 그 깊은 절망감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 급하면 그냥 한마디 비명처럼 나오게 되죠. 주여! 주여!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이 한마디 비명 같은 탄식이 100만 마디 기도보다도 더 능력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 비명이, 그 외마디 비명이 기도가 되고 간청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탄식을 들으시고는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살았어요. 에낙고레라.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에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인생의 성공이나 성취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귀합니다. 한 무더기 쌓고 두 무더기 쌓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전무후무한 전과와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으면 뭐합니까? 인생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느냐라고 평가되지 않고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사귐과 누림을 가졌느냐가 1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낙고레와 같은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월 첫째 주가 되면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한 주간 저녁 집회에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빠요. 피곤해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도 부르짖어야 살아요. 그래도 말씀 앞에 엎드려야 우리가 삽니다. 이 말씀 사경회가 에나꼬레와 같아서 부르짖는 자들, 목마른 자들, 심령의 절박함을 안고 무기력과 한계와 절망감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이야말로 진짜 능력이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부르신 소명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요, 거짓된 평안 대신에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